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본래 사람은 하늘에 속한 존귀한 자로 지음을 받았으나 사단의 유혹에 빠져 범죄케 되었을 때 땅에 속한 비천한 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죄는 창조의 영광이요 멸류가 아닌 사람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파괴되었고 모든 성향들은 삐뚤어졌으며 몸마저도 사망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란 비참한 하나님의 선언이 있어야 됐습니다. 따라서 사단은 우리의 철천지 원수요 대대로 싸워야 할 우리의 악한 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적 사단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은 타락하기 전엔 하늘 천사 계열 가운데 높은 지위를 갖고 있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침의 아들이란 뜻을 가진 루시퍼로서 그룹 천사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지음을 받았으며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는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과 겨누어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란 착각에 빠집니다. 교만은 항상 어리석음을 낳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지음을 받은 존재가 자기를 지은 자와 겨루어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엔 결코 넘지 못할 존재의 벽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루시퍼가 교만으로 반기를 들었을 때 그를 용서치 않고 땅에 내쳐버렸습니다. 비록 그가 내어 쫓긴 땅에서 또다시 악한 일을 행할지라도 마지막 심판 날에는 음부 가장 밑바닥에 던져지게 될 것임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5절을 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 으리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켰을 때 하늘의 높은 지에 있던 사단은 이 땅으로 내어침을 당하였고 이제 장차 마지막 심판날은 음부 가장 밑바닥에 던져지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비록 하나님께 내쳐버린 존재라 할지라도 여전히 사람들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월등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선 땅에 내쳐진 사단을 마귀 또는 옛뱀 또는 큰 붉은 용이라 부르고 있고 그가 강한 자임을 다음 같은 상징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을 보십시오.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큰 붉은 용, 곧 사단은 머리가 7이라고 합니다.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사람의 머리는 한 개인데 원수 사단은 머리가 7입니다. 이는 사단의 간교함과 교활함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참된 지혜만이 사단의 간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기록되었으되 라는 성경 진리의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간교를 이겼다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됩니다. 이성이라는 나무 칼로서는 사단의 간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루살렘의 칼인 말씀의 것만이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큰 붉은 용은 뿔이 10개입니다. 뿔은 힘의 상징입니다. 자연 질서에 따라서 뿔은 1개 또는 2개면 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뿔이 10개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과 힘을 가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욥기서 41장 8절 9절에서 그의 강한 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손을 그것에게 좀 대어보라. 싸울 일이 생각나서 다시는 아니하리라. 잡으려는 소망은 헛것이라.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진실로 사단은 강력한 자, 사람과 비교할 때 무지무지하게 강한 자임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은 그의 사자들을 거닐고 있다고 합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하늘에서 내어 쫓길 때 그를 따르던 일부 천사들도 함께 타락했는데 그들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을 보십시오.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기서 사단은 저라는 단수로 표시되어 있지만 그의 사자들 귀신들은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단이란 귀신 우두머리 밑에 수많은 귀신들이 그를 따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계시록 12장 4절을 보니까 큰 붉은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라고 하였듯이 별은 하늘의 천사들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3분의 1이 함께 타락했다고 합니다. 하늘의 천사의 수를 계시록 5장 11절에선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하였듯이 이는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심히 많은 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3분의 1이 타락하여 귀신들이 되었으니 그 수가 얼마나 중다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이 말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인지를 쉽게 깨닫게 됩니다.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 그의 사자들이 귀신들임을 성경이 밝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믿는 자들의 영혼은 죽어서 천국으로 들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던 자들의 영혼은 죽어서 즉각 음부에 던져지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이 들어갈 무시무시한 음부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보니까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였듯이 이 땅을 떠도는 귀신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는 즉시 음부에 던져져 영원한 고통과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즉각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한 말씀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신의 죄로 인하여 그 옆에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가 뒤늦게 후회를 하고 회개하며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내 죽어서 그 영혼이 낙원에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영혼은 죽으면 그 즉시 낙원에 들어가든가 음부에 던져진다가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도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이 땅과 하늘 사이에 연옥이라는 중간 장소가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런 것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된 말입니다. 사람들을 현혹하여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들로서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 봉사하게 만들기 위한 인간의 간교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믿으면 죽는 즉시 낙원에 들어가고 믿지 않으면 죽는 즉시 음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영혼도 죽어서 이 땅을 떠돈다든지 또한 귀신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진리를 알아야 사단의 간교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무지로 말미암아서 항상 사단의 교활함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들을 용서치 않고 심판 때까지 어두운 무적에 밑이 없는 구덩이라 이 뜻이에요. 무적을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렇다면 이 땅에서 활동하는 귀신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한 가지 성경 진리만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들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황땡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무정에게 갇힌 타락한 천사들도 성경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중 일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된 것도 성경적인 진리가 됩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주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한 귀신 들린 자로부터 군대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그 귀신들이 한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도 성경 진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 3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데 가로되 군대라니 이는 많은 귀신들이 들렸음이라고 합니다. 많은 귀신들이 분명히 활동하고 있어요. 무적행위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치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여러분들 군대 귀신들이 주님께 뭐라고 간구합니까? 자신들로 무적행에 들어가지 말라고 간구를 합니다. 이런 무적행에 다른 귀신들이 이미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군대 귀신들이 무적액이 아닌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께 허락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들의 활동이 주님의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신들의 왕 사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를 보십시오. 사단이 욥의 재단을 칠 때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이 사단이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네가 욥의 재단은 치되 그의 몸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와 하지 못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시를 합니다.
욥기서 1장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입니다.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것입니다.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단과 일부 귀신들을 다 무적에게 두어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두면 되는데 왜 이 땅에서 일부 타락한 귀신들을, 타락한 천사들을 활동하게 만든 것일까요? 이것은 귀신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단이 주님께 속한 나무를 해고자 합니다. 삽으로 땅을 깊이 파서 나무를 뿌리째 말려 죽이려고 악한 획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된 섭리안에서 보게 되면 사단의 활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돕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삽질을 마치 정원사의 삽질처럼 이용해서 땅을 오히려 부드럽게 하여 뿌리가 잘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이용을 하십니다. 그 예로서 사단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을 때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핍박을 그냥 묵고하심으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지게 만들어서 복음을 널리 퍼지게 하는 역할로서 그 사단을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4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단이 마치 선고한 것 같죠. 핍박으로 예루살렘도 성도들을 다 흩어버린 것 같은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궁극적으로 사단의 악한 관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많이 더 넓은 땅에 퍼뜨리는 도구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사단이 날카로운 전지형 가이로서 주님께 속한 나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 있는 사단은 그 나무의 못된 가지만 자르는 수고만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나무는 못된 가지는 다 잘려졌기 때문에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것이 욥의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한 사단의 참소가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 시험을 허락합니다. 그것은 사단의 힘을 이용해서 욥의 마음속에는 교만의 못된 가지를 자르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은 사단도 알지 못했고 욥 자신도 알지 못한 하나님만이 아시는 은밀한 죄였습니다. 사단의 시험으로 고난이 점점 가중되자 하나님을 알고 있던 이 교만의 죄가 욥으로부터 튀쳐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서 32장 1절 2절을 보세요.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기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하고 라는 교만을 표시하게 됩니다. 우리는 욥이 정직하고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의 칭찬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칭찬 밑에 은근히 자신이 더 하나님보다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이렇게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자신을 잘못되고 있는 것이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이런 못된 교만이 욥에게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사단의 참소가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욥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욥은 마침내 자신의 교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를 중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의 축복을 다시금 주십니다. 욥기서 42장 6절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스스로 깨달았다 이 뜻 아닙니까? 아, 내가 이런 교만이 있었구나.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가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들 죄가 없는데 회개를 하겠습니까? 스스로 깨닫고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못된 교만 있는 걸 알게 하셨구나 하고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므로는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 뜻이,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지금까지 우리는 사단과 귀신의 전체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 땅에서 활동한 이유도 믿는 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다, 이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사단의 악한 역들을 믿는 자들과 관련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는 믿는 자들과 관련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는 사단의 활동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고 사단을 지칭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그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 있는데 그가 바로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지배와 통제를 받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독단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단의 지배와 통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영적 정의를 내렸습니다. 성령,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을 내주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정의를 성경과 무관하게 제멋대로 정의를 내립니다. 정통 교단에 다니고 정통 교리를 드리며 주일날에 꼬박꼬박 예배에 참석하면 그리스도인이 틀림없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교회 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틀림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 명부에는 특히 높은 지위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엔 이름이 없는 자가 많습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자 아닙니까?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하나였고 복음도 전했고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받았습니다. 어떤 목사는 이 가룟 유다가 복음도 안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성경도 복음서도 안 읽어본 목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쫓아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복음서만이라도 읽고 제발 좀 성경 좀 제대로 알고 부흥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웃기는 얘기 그만하고 그냥 복음서라도 사복음서라도 좀 제발 좀 알고 설치십시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생명책엔 없었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뜻이에요. 비록 그가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나 집사라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철저한 지배와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지배에 반하는 불순종의 자식들로서 그 뒤에는 사단의 강력한 통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사단의 강력한 통치 구조를 보십시오. 사단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에 편지하고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단은 피조물로서 그 밑에 있는 강력한 통치 지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을 보니까 그의 통치 구조를 이렇게 말합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사와 권세는 사단 밑에 있는 전 세계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는 것은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대통령, 그런 지배자들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란 하나님의 계시고 있는 하늘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 사이에 공중 권세를 갖고 있는 악한 영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바사구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다니엘에게 전달코자 할 때 그를 막았던 공중에 있는 악한 권세가 바로 바사구꾼들입니다. 그것을 다니엘서 10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사구꾼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에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도가 더디 응답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소식을, 하나님의 응답을 방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십시오. 가브리엘 천사까지도 방해를 받고 있었고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줌으로써 올 수 있었고, 비로소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도 응답이 더딜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 가운데서 사단을 대적할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사단을 요한복음 16장 11절도 이 세상 임금,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임금이라고 말하고, 고린도서 4장 4절에서는 이 세상 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귀신들은 그들의 우두머리 사단을 도와서 세상 가운데서 온갖 악한 이들을 획책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을 이 짧은 시간엔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이 모든 흑암의 권세들을 동원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일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일에 대해서만 오늘은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이런 사단의 활동을 강한 자가 자기 집을 지키는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에 보니까 강한 자가 무장하라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여기서 강한 자는 사단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을 칭하고 있고, 집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뜻합니다. 바로 사단과 그의 악한 영들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철저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 중심으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강한 자 사단이 무장까지 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단의 통제를 벗어나 주께 나온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더 강한 자 예수께서 오셔서 강한 자를 물리쳐 주실 때만이 그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2절에 보세요.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교회 가운데 성경 지식 교리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 말을 실수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가르쳐주는 안내서입니다. 바로 교회 가운데서 예수를 직접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분과 하나가 될 때만이 여러분들이 노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강한 힘을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그가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들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께 나오지 못하는가를 잠깐 살펴봅시다. 먼저 사단의 주된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그는 거짓의 사용자요 날조자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의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단은 나쁜 것들을 더 좋게 만들어 보이는 거짓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헛된 우상을 더 좋아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는 자기의 행위나 공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거짓된 능력으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거짓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마치 천국 가장자리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지금 지옥의 가장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춤추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강력한 거짓의 무기가 되겠습니다. 가장 완전한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던 아담조차도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에덴에서 쫓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사단의 거짓을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누구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사단의 거짓말을 이길 수도 없고 분별치도 못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사단에겐 정욕과 탐욕의 무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에겐 쾌락의 화두를 쏴서 달콤한 정욕의 노예로 만듭니다. 또 어떤 이에게 눈이 번쩍 뜨게 하는 술잔을 쉴 수 없이 들이키게 만들어서 예수께 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탐욕스러운 자에겐 찬란한 불을 제공함으로써 예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또 다른 어떤 이겐 한 모금에 영귀었던 명예를 쫓게 해서 예수께 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만일 어떤 이가 신앙에 진지하려고 하기만 하면 사단은 즉각 자기의 수와 있는 악한 동료들을 시켜서 이렇게 하게 만듭니다. 그들을 유혹하게 만들어서 독한 전을 권하게 하고 그들을 쾌락의 잔으로 이끌게 만들어서 그들이 신앙의 진지함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강한 힘의 삼손도 사단이 쏜 드릴라란 여인의 정욕 화살에 맞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사단이 준 은 30의 눈이 멀어 예수를 팔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정욕을 쫓아 사는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사단은 갑옷으로 세상 사람들을 무장시켜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만의 복음으로는 그들을 주님께 이끌지 못합니다. 그 강력한 갑옷이 무엇입니까? 편견과 영적 무지함과 악한 교육들, 강박한 마음, 화임하는 양심들이 사단이 만들어낸 강력한 갑옷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미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그의 증조부에서 어떤 신앙, 어떤 미신에 깊이 양육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빛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들의 편견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은 눈을 감아버리고 맙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미신을 믿었는데,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배반하고 어떻게 예수께 간단 말이냐. 그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지도 않고 편견에 깊이 빠져서 무조건 배척을 합니다. 여러분들, 편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또한 어떤 이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영적 무지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심판도 없다는 영적 무지로 인해서 그들은 사단의 굴레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사단의 갑옷으로 무장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마치 바위에서 피를 뽑는 것처럼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비록 우리가 그들에게 설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때로는 날카롭게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드럽게 말할지도 그들은 완벽히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인상도 주지를 못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고 그 말씀의 권능을 허락할 때만이 돌 같은 마음이 깨지고 말씀이 그 안에 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욥기서 41장 26절 29절에선 이런 식으로 비유로 말했습니다. 칼로 칠지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살이나 작살도 소용이 없구나. 그것이 저를 조개같이 노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살이라도 그것으로 도망하게 못하겠고 물맷돌 그에게는 겨같이 여기우는구나. 몽둥이도 검불같이 보고 창을 던짐을 우습게 여기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단이 그들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단은 마치 잠도 자지 않고 뜬 눈으로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 같습니다. 우리는 잠자는 성도는 발견할지라도 잠자는 마귀는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진리의 작은 것에 접근할 것 같으면 즉각 2배의 경계에 돌입합니다. 진저로 복음에 설계되는 것이 아닌 곳으로 사람들의 발걸음을 교활하게 유혹하여 인도해 갑니다. 만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있게라도 된다면 사단은 즉각 수많은 귀신들을 동원해서 그런 말씀을 듣지 못하게 졸음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그의 마음의 설교가 아니라 장사하는 곳으로 마음이 가서 그 장사에서 어떻게 돈을 벌까, 그런 생각으로 복잡하게 만들어서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의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더 견고한 사단의 지배와 통제가 있는데 거짓된 회심을 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은 더 강한 자 예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귀신이 스스로 그 집을 나갔대요. 마음을 나갔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거짓된 회심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치열한 영적 싸움도 없었습니다. 통해 잡아가는 회개도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의 용서를 받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더러운 귀신이 그 마음에서 나갔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작전상 후퇴라고 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그를 명목상 그리스도인들만 만든 다음에 나중에 다시 찾아와서 그를 세상으로 영원히 끌고 가기 위해서 잠깐 작전상 후퇴를 합니다. 이런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많은 예가 있지만 계속된 전도가 있다든지 주변 사람으로부터 신앙고가 계속 있게 되면 이 귀신은 작전상 후퇴를 합니다. 계속 있으면 정말 이가 복음을 영접할지 모르니까 작전상 후퇴해서 이가 마치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만들어 버리자, 그렇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든지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서 교회에 다니면 풀릴 수 있다는 그런 말만 듣고 온 자들에게 작전상 후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내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나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서 실망감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서 다시는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아주 간교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록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 그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가 도덕적인 사람처럼 되었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새 마음을 갖지 못했고 새 영이 임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내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하십시오. 사단이 그 사람을 하여금 신앙에 아주 영구적인 회의를 느끼게 해서 다시는 교회를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불완전한 회심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 어떤 세인이 와서 이제 금방 예수를 영접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와 가렸던 성도의 한 무리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이제 이전보다 더 악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실망합니까? 교회에 다니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줄 알고 나왔는데, 자신이 바라던 것을 얻을 줄 알고 나왔는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줄 알고 나왔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자신과 관련된 득을 얻기 위해서 나온 자들이 바로 잘못된 회심, 거짓된 회심에 빠지는 그런 자아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때가 바로 그들의 실망 가운데 빠질 때 더러운 귀신이 집중적으로 그를 다시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는 더 강한 자 예수가 없는 그냥 텅 빈 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없고 그냥 깨끗하게 소재된 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든. 예수의 붉은 피가 그 집에 뿌려져 있지도 않고, 여러분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지도 않고, 믿음도 순 장식품이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여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 회심자가 아닙니다. 비록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생활이 변화는 되었지만 그런 새로운 피조물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 더 강한 자 예수가 없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들이 다시 와서 그를 공략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끔찍한 일은 더러운 귀신이 작전장 훗됐다가 다시 올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함께 끌고 들어온대요. 그가 이전보다도, 예수 교회 나오기 전보다도 더 악한 상태로 타락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6절을 보세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고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전보다 그는 더 악해졌고 더 강폭해졌고 더 불경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잠깐 나왔다가 세상으로 타락한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더 예수에 대해서 더 반대를 하고 더 무섭게 도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자들이 아이도벨 같은 신앙의 배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가룟 유다처럼 돈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하늘의 은사를 맛본 후에 타락한 그런 타락의 종교 지도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회심에 이를 때까지 힘을 쓰십시오. 더 강한 자 예수가 그 마음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것이 진짜 회심이고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나 여러분의 복음적인 교리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요, 바로 인격체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인격체이신 그분과 그분이 머리가 되고 내가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것, 완전히 연합된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회심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경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다. 어떤 목사는 성경 지식을 그냥 가르치는 것으로서 그냥 착각에 빠졌고 자신이 예수를 진심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이 뭐라고요? 예수를 만나게 하는 안내 표시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을 지식적으로 아무리 알고 있다 할지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예수여 진리로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진짜 회개가 있지 못하면, 예수여 이제 내가 죽으나 살아 예수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지식적인 믿음만 갖고 있는 자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거할 때 강한 자 사단이 다시 얼씬거리지 못하고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세요. 그의 성령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시느냐. 우리가 성령 안에 가고 성령이 우리 안에 가서 완전히 하나 된 것. 여러분 바닷물에 소금이 녹아지면 완전히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물과 소금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바닷물이 된 것처럼 예수가 나이고 내가 예수인 그 상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는 좀 길지만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단에서 잠깐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단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하는지라. 이것은 무조건 못 그린다는 뜻이 아니고 구원을 바꾸지 못한다 이 뜻이야.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해서 우리 스스로 죄 가운데 범하게는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그럼 믿음으로 사단을 대적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참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미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노예가 됐고 지배를 받는데 뭘 삼킬 자를 찾습니까? 아무데나 성경 말씀을 갖다 붙이지 마시고 이것은 믿는 자들에서 사단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게, 그래서 9절 후반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바로 동일한 형제들이 이들은 사단의 공격을 당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은 강한 자입니다. 또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한 악한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는 말의 뜻은 어떻게 하면 저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 악의적인 생각으로 호심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 뜻 아닙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노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로써 그들로서 죄를 짓게 만듦으로써 복을 받지 못하게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고 바로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게, 특히 여러분들, 사단이 호시탐탐 노리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확정해서 힘쓰고 애쓰는 위대한 인물들에서 더더욱 그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종들이 사단의 특별한 관찰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일에 쓰임을 받은 귀한 종들입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사단의 관찰 대상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더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더 조심해야 되는지, 얼마나 죄와 더 멀리해야 되는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걸 또 못하죠. 사단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만 없다면 내가 이 나라를 손아귀에 넣을 수 있을 텐데, 저 사람이 나를 방해하고 있어. 저 사람만 제거할 수 있다면 보잘것없는 사람 10만 명이 내 일을 방해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사단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목회자들이 여기 다 넘어갔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내 말에 반대하는 분도 많겠지만 그 증거를 그냥 보여주세요. 그러면 교회가 이 모양들, 여러분들 솔직히 성도들이 문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다 목차도 없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들 보면 목회하기 싫은 마음이 콱콱 들어옵니다. 그런데 나마저 빠져버리면, 나가 잘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나마 조그만 일이나 나마저 빠져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새들이 가장 잘 익은 과실을 집중적으로 쪼아대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적들이 전쟁을 할 때 아무 쓸모도 없는 황무지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까? 많은 곡식의 생단을 비옥한 땅을 느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하찮은 성도를 위해서 그것들이 사단이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저 하나만 넘어뜨리면
이 나라를 송두리째 내 손에 쥐을 수 있다. 이런 자들이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사단은 어떻게 공격할까요? 여러분의 약점을 특히 공격합니다.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성주로 가장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내리쳐야 됩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친구들은 알지 못할지도 사단은 압니다. 사단은 시라소니 같은 눈으로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유의하여 살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요, 교회에 없어서는 소중한 사람들이요, 근신하고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급한 성격입니까? 아니면 다른 성품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약한 부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정력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주의하도록 하세요. 그 약한 부분이 바로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은 개인적인 상황들에 맞춰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상황, 특히 여러분들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사단의 공격이 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뭡니까? 앞에 줄을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과심이라고 말한 다음에 근신하라, 깨어라, 원수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말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염려 가운데 깊이 빠지게 될 때 사단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염려를 끌어안지 말고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자꾸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적당히 주의하고 세심 있게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한 염려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염려가 과도하게 되면 그것이 죄의 성질을 띠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다는 불신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바로 염려가 과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례함이 되고 억측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나친 염려 가운데 빠지게 될 때 사단의 시험에 넘어갈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여름에 염려에 깊이 빠지게 되면요, 유혹을 받게 되고, 유혹을 받을 때 선뜻 합당치 못한 일에 손을 내밀어서 사단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활의 염려이든 일상생활에 먹고 마시는 염려이든 자녀의 염려이든 다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한 가지도 예외하지 말고, 기쁜 염려 가운데 빠지렵니까? 그 염려를 기도로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다 권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 가운데 빠질 때 여러분들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오늘 근신하래요. 근신하라는 맑은 정신을 소유하라 이 뜻입니다. 염려 가운데 빠졌고 생각이 혼란스럽고 혼탁함 가운데 빠지지 말고, 반쯤 잠든 상태에 빠지지 말고 눈을 크게 뜨고 맑은 정신을 갖고 살아가라 이 뜻입니다. 세상 궁중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올바른 진리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판단해 가면서 생활하라 이 뜻 아닙니까? 길거리에서 큰 소리 외치는 사람들, 큰 볼치고 다니는 사람에서 영향을 받지 말고 이해력을 가진 사람처럼 심사숙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매사에 일을 하듯이 그렇게 근신하는 사람이 되라 이 뜻 아닙니까? 또한 근신하는 것은 중용을 지키라는 그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 빠지든 주관적인 선택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특히 지나친 염려 가운데 빠져서 너무 의기소침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일이 조금만 잘못되면 죽겠다고 소리치고 있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단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나친 염려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과도하게 되면 사단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에서 넘어지고 마니까 근신하라. 성경의 바른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고 판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들고 있다는 것은 무활동의 상태입니다.
사람의 눈이 감겨 있는 상태에선 정상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과거에 이곳저곳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도를 멈췄습니까? 여러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를 중지했습니까? 여러분들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전에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타고 게을렀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잠에 빠져있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전에 행한 대로 하루 3번씩 꼭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전과 똑같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잠에 취해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이전과 똑같이 못하고 있다는 것은 영적 잠에 취해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준비하고 연구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태해서 대충대충 설교를 준비하고 한운 둥 마는 둥 하고 잠자듯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열정이 사라졌습니까? 그냥 무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적 잠에 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자들은 사단의 공격에 무저항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전처럼 경건한 감사를 하지 못한다든지, 십자가 이야기를 읽지만 감동이 전혀 없다든지, 말씀을 읽지만 말씀의 꿀성처럼 다가오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은요 바로 여러분의 영적 잠에 영적 기능이 마비된 상태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이런 상태라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까운 상태가 아니라 아주 사단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위험한 상태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이 잠잘 때 마태복음 3장 25절 보니까 사람들이 잠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니, 가라지가 뭡니까? 잠자는 영들에게 악한 일들을, 악한 올무들을 살짝 갖다 놓았다 이 뜻 아닙니까? 거기에 걸리도록. 아비새가 사울이 광야에 누워 잠자고 있을 때 자신의 칼을 들고 나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을 보니까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 아무리 용감하고 힘 있는 자랄지라도 잠자면 단번에 사단에게 넘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영적 잠에 취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정말 위험한 상태에 있고 사단에게 모든 것을 단순간에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생명조차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깨어 있으십시오. 근신하십시오. 그리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염려가 사단이 넘어뜨리기 위한 아주 취약점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렴. 베드로서 5장 9절을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많은 이들이 지나친 염려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불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믿음으로써 마귀를 대적하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심을 내가 믿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어,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거야. 이런 믿음의 자세를 꼭 갖고서 마귀의 공격을 대적하고 염려를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고난이 닥쳐오게 되면 염려를 더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면서 마귀의 표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염려 가운데 빠졌지만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면류관을 얻게 되었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러니 고난을 참고 인내하십시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그 뒤에 10절을 보세요. 온전케 되고 굳게 되고 강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좋은 군사로 되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